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가 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인간들은 시간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또 재난과 재해, 또 질병과 가난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또 때때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인류의 역사에는 고난을 극복하고 또 승리를 외치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또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이 이 십자가의 사건인데요, 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고통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승리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고난을 넘어서 승리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또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난 속에서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곁에 자신의 어머니도 있고 또 이모도 있고 다른 마리아들도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 그 어머니의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은 부모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얘기를 좀 잠시 좀 해서 죄송한데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예로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스 폭발 사고로 화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3도 전신 화상이었고 생사를 이렇게 넘나드는 큰 사고를 당했죠.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응급치료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화상을 입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화상은요,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세균 감염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독을 해야 되고 수시로 그 다친 곳에 치료를 하는데 소독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하루 이상 드레싱, 소독을 했는데요, 이 매일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화상 환자는 속에 화기가 있어서 열이 있어서 이 몸이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치료했던 그 모든 붕대나 꺼즈가 말라버리죠. 그래서 그를 치료할 때는 다 떼어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할 때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입안에 꺼즈를 물리고 또 양쪽에는 손을 묶고 그런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3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또 수개월 동안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라처럼 병실에 누워있는데 어머니의 옆에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 울지는 못하지만 뒤돌아서서 눈물로 훔치면서
자녀가 그 고통 중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어머님의 눈물과 또 사랑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아들이 지금 목에 못을 박혀서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지금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머니를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 고난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또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 사랑은요,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세 번째가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단순한 유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선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극심한 슬픔과 또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심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제자 요한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스승이었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 제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제자와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어머니에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로 만드는 또 그 관계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의 선언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원래 혈육의 관계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을 나눈 가족이 아니죠. 그러나 무엇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단순한 친족 관계를 넘어서 믿음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견고한 그 영적인 가족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큰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혈육도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한 어머니를 돌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라 명령한 것을 뛰어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 어머니를 돌봐라 이라는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에게는 이 마리아 어머님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보호자 요한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은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역할이 있을까요? 네,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요, 어때요? 서로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또 서로가 즐거우면 서로가 기뻐하고, 이런 영적인 가족의 관계를 형성해서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를 품고 그들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봤을 때는 서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하게 한다 해도 어때요? 가족 관계는 아니죠. 희한합니다. 그냥 직장 동료나 아니면 이런 동료 또 친구 이리 사이로 지낼 수는 있지만 가족이란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린 누구 안에 한 가족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란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요, 또 새로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와 요한이 새로운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서로가 상처받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섬기면서 돌보는 삶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사랑은 혈육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 서로를 돌보고, 또 새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간직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큰 타이틀처럼 고난을 넘어선 승리의 함성이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시는 이 십자가, 세상의 눈으로,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고통이고 패배이고 암담함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그 수많은 자기를 환호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조롱하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떠나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한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요한을 맡기신 것은 단순한 그를 보호하는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통한 회복을 위한 승리의 선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상에서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죽음이면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죽어야 뭐를 경험할까요? 예수님께서도 하셨듯이 뭐를 경험해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죽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제대로 죽어야 뭐를 경험해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애매하게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많은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짜로 죽으셨다, 아니면 제자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서 너무 심울하게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결국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뭘 바라봐요?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이신과 동시에 그를 어때요? 또 철저하게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과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 십자가와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은 승리로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는요, 사랑과 회복의 선언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의 자리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십자가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고난을 넘어선 승리의 함성을 담대하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외치시며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